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루 전만 해도 베드로는 매우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종에 던진 그 말 한마디에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4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며 그랬는데 누구를 저주한 것일까요? 누구를 저주한 걸까요? 누구를 저주했는지 잘 모르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지금 그 앞에 절이죠. 너 말소리 보니까, 너 사투리 보니까 그 그물이야. 너도 그 예수와 같은 한패거리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뭔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최대 위기입니다. 최대 위기예요. 무엇이 그를 이런 위기에 빠뜨린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베드로가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우리의 문제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 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깨닫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장 34절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너 정신 차리고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를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지금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 원래는 호수인데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된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데 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털썩 뛰어내렸어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 처음 뛰어내린 곳은 물이 딱딱한 물, 단단한 물이었고 쫑가다 나니까 물이 너무 물렁물렁해서 쑥 빠져들어간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왜 가다가 중간에서 빠졌을까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보다 이 두려움이 커지니까 빠져들어간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좀 멀찍이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는 따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위치를 잡았어요. 69절에 보면요, 그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바깥들에 앉았어요. 바깥들에 왜 앉았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기 쉬운 장소죠. 자, 그런데 71절에 보니까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랬어요. 문까지 나아갔어요. 문,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죠.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항상 도망가기 쉬운 위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비겁해졌는가? 그의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의 문제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은 각자가 나는 뭐가 가장 두려운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죽인다 또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내면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협박할 때 주로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고 내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또 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 죽지 못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진짜 죽는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죽어요. 나 죽는다, 뭐 죽인다 막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쉽게 죽겠어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인색해. 근데 문제는 인색한 사람 자기가 인색한 거 몰라요. 자기가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인색하지 않아요.
왜 인색할까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어지면 금방 못 살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할 때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달라요. 저는 캄캄한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캄캄하면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캄캄한 거 하나도 겁안내요. 다른 거예요, 두려움이.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여기? 고소공포증.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백할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춘천 그 남이섬 그 건너가는 이 뭐죠? 이렇게 쫙 타고 가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걸 타겠다 그래서 타라 그랬어요. 저보고 같이 타래요. 저 안 탔어요. 근데 사실은 못 탔어요. 쳐다만 봐도 아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타고 신난다고 가더라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소공포증이 왜 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시골에서 옛날에는 집 편하게 지으려고 땅을 깎아내고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담을 높이 쌓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놔서 이 집에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절벽이에요. 한 2m 정도 되는. 근데 제 동생이 거기서 한번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아마도 저도 거기서 아마 떨어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소공포증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위가 애를 재밌게 해준다고 휙 던졌다 받고 이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고소공포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놀이공원에 가면 그 막 무서운 놀이기구 있잖아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살 가는 놀이기구만 제가 태워줬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것이 우리 정신세계에 별로 안 좋거든요. 나중에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마다 어떤 두려워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도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통과를 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만 바로 그 다음날 나는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른다고 부인했죠.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베드로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 자기 속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했어야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다면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시험에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신앙의 방해를 받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고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자,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상황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신 구세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다 하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고서 이제 마음 안심하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기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그러니까 철포덕 뛰어내려갔다고요. 와, 이건 정말 박수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도 감동해가지고 막 칭찬을 그냥 막 따블로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막 예수님 말씀 듣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십자가에게 체포돼서 가시는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거기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요? 내가 따라가서 그냥 이것들을 그냥 한판 뒤집어 엎고 깽판을 놓고 그냥 예수님을 구해와야지 이러고 따라갔을까요? 제가 베드로가 아니니까 뭐 물어본 적도 없고 가만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확 뒤집으실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자. 그러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체포되어 가지만 아마 더 상황이 위태해지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팍 기적을 해가지고 뭔가 한 방 터뜨리실 거야.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한 분이셨죠.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자주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해요. 좋은 상황에 가면 해해하다가 금방 또 안 좋으면 또 그냥 풀이 죽어서. 그리고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그리고 합리화를 잘합니다. 부정적이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벌한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께 시선을 다 고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상황에 민감하면 좋은 상황에서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상황에 빠지면 한없이 비겁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한없이 당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현장에서는 한없이 비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시선은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좀 속된 속담이긴 하지만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주로 보는 게 뭔지 알 수 있으면 거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나올 수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상황이 어떻게 오든지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베드로는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깨달읍시다. 베드로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구는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소리죠. 닭은 날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그냥 의미 없이 울어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표현이니까 운다 그러지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서양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무의미한 닭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소리죠. 이 다구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주 속에 꽉 찼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했던 것은 그는 다구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세 번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지금 경고거든요.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경고잖아요. 그 사람들, 제자들이 막 접니까? 접니까? 누가 그랬을까? 막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경고를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예수님이 같이 손을 탁 넣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판다.
두 번째 경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경고합니다.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나 판다. 그 말이잖아요. 세 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세 번이나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다구는 소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리지만 때로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셔요.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꽉 막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제 경험에 의하면 자기는 잘 못 알아요. 자기는. 근데 딴 사람 건 잘 보입니다. 누가 뭐 사고 당했대 그러면 아이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더니 그러잖아. 신앙생활 안 하더니 그러잖아. 그럼 다 여러분 판단하시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남의 건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그런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내 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3번을 연속으로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집 기사가 사고를 낸 거예요. 사고를 냈는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전부 다 혼자 물어주는 사고에 가드레인 쳐받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 뒷공문이 쳐받고 왜 이렇게 혼자 물어주는 사고를 3번을 냈어요. 그분이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고를 주시는구나.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도 날마다 새벽 기도해가지고 큰 사고 안 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졸다가 그 기사가 졸아서 그런 거죠. 또 운전 보조위에서 그런 것이고 다 이렇게 이유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해석하면 거의 다 오해석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도 편안하게 살아요. 그 경고인 줄 모르니까. 근데 딴 사람이 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석하려면 잘 안 나오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처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잘 알려줘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 없이 물어봤다가는 싸움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을 한다 그래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는데 끊임없이 다구는 소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 다구는 소리를 빨리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